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바울보다 조금 전에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어떤 영적인 흔적들입니다. 아볼로의 사역으로 인해서 밭이 일구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훌륭하고 탁월했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결핍이 있었다, 아주 심각한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에요. 사회생활도 훌륭하고 그동안의 어떤 신앙생활도 참 훌륭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보면 성령의 조명과 진리의 아주 섬세한 말씀의 빛 앞에서 잘 볼 때 우리에게 심각한 어떤 결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극복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요. 어쩌면 아볼로가 장막업자들, 텐트업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질서 속에서 본다면 좀 이렇게 하대할 만한 사람이었을 수 있었을 텐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부터 경청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새로워지고 다시 고린도로 갔다라는 사실에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순수함은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베소에서 아볼로에 의해서 에베소가 한번 이렇게 기경되어지는 땅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기경이 아니었음은 아볼로의 결핍을 통해서 에베소의 그 불완전함도 역시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옴으로 인해서 에베소의 결핍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속에서 바로 그 결핍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었건데 유명한 표현이었죠.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아마 우리들에게 여러 차례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물음과 또 동시에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지만 그 성령이 있다 한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고 명확하게 말해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정확한 믿음일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은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뭐 교회 출석,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심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해서 우리 얼마나 많아. 어쩌면은 저 같은 목회자들도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기술적인, 그리고 어떤 용어적인 이해나 설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실제가 그의 언어와 인격과 존재 속에서 정말 역사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성령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이해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함께하고 있느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안타깝게도 후자의 사람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되고, 저에게도 그런 위기는 틀림없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의 주권의 그 권위에 안수받고 있는 채로 설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성령에 관하여서 어떤 수많은 설명들과 어떤 이해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기술자로서 지금 여기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겠지요.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안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덮고 누르고 취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여러분들의 막 머리와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손이 막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흥분과 기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믿음에 대한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믿음과 성령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인격과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오늘도 물음처럼 성령께서 오히려 더 큰 권위로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주권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인격적인 임재의식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호련히 마음과 감정과 정서와 느낌과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태도까지도 성령의 큰 권위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부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은사적이고 현상적인 표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하는데 루아흐라고 하는 것과 헬라어로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상 이게 지금 신약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구약적인 용어인데 그 용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대해서 이 구약적인 용어를 모를 리가 없고 들을 리가 없겠지만, 물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단어 자체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성령의 어떤 지배, 강력한 어떤 그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현 주소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찔림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놀라움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 얘기였네. 우리도 지금 성령에 대해서는 다 알아도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매일의 범사를 나의 주관, 나의 어떤 감각, 나의 판단, 나의 어떤 경험, 나의 모든 일상, 또 심지어는 대단히 많은 나의 무심함,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었지 성령의 어떤 지시, 음성, 인도, 어떤 성령의 느낌, 감정, 성령의 어떤 물음, 응답, 대답, 기도, 찬양, 그것이 정말 얼마만큼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미약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 여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에베소의 그 어떤 제자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실상을 솔직하게 응답하는 것이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정직하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송두리째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것도 역시 세례와 성령의 역사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세례의 문자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례, 침례 세례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세례 안 받으신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례 받고 등록교인이 됐고 성찬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기독교 예전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고 또 세례 받으면은 등록교인 되고 또 성찬도 먹고 다 그래. 사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곧 성령의 세례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실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아멘 할렐루야로 이 죽음에서 나온 이 홍해를 건너 나온 사람들에게서 이 감격과 흥분과 새로 태어남이라는 이 거듭남은 이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겠다라는 전 인격적인 자신의 생애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희생을 먹는 자가 된다라는 이 감히 엄청난 신의 이야기들을 섭취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속에 신앙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역사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너희가 어떤 세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니라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일까? 이미 앞선에서 아볼로가 사실상 그런 세례에 익숙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5절 바로 앞장에서 아볼로의 이야기가 삽입구처럼 들어가 있었는데 아볼로가 그랬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분명히 전반부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특출나죠.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아주 현저하게 결핍,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볼로는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지성적인 믿음과 그리고 이 지성적인 믿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전 인격과 삶이 크게 감동되어진 감성적인 믿음과 또한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의지적인 믿음이 겸비되어진 삼위일체적인 믿음이어야 할 터인데 아마도 아볼로는 상당히 그 지적인 지성적인 그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훌륭한. 그러나 지금 얘기했던 아까도 했던 감성적인 그리고 전의지적인 그런 믿음에 대해서 뭔가 큰 이렇게 결여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님들이요, 다락방장님들이요,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요, 심지어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요. 지금 어떤 말씀론, 어떤 무슨 지성적인 언어놀이가 아닙니다. 무슨 뭐 문학적인 어떤 언어놀이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이겠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영의 호흡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늘 감각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살아계심 앞에 의지적으로 자신을 드리리라라고 하는 의지적인 믿음, 그게 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믿음과 정적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분명한 어떤 흐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고부동한 나 자신을 거기에 투신하는 의지적인 믿음, 이런 지정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바로 그것이 지금 아볼로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놀라운 새로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적인 믿음은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와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을 살기란 사실상 매우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예수에 관하여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은 사실 알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신앙에 오랫동안 기초해 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 교리에 오랫동안 익숙하고 거기에 그런 어떤 문화권 안에 살아오고 있는 사람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영혼을 울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뚜렷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온전치 못한 것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전혀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인간적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열광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이 저녁에 에베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받은 12사람으로 시작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사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책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에베소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목숨처럼 선언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12사람만 있다면,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라 그랬죠.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남양주의 이 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정말 압도적인 주님의 교회가 이 도시를 순식간에 뒤바꿔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아주 손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금 12명도 넘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물론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주님의 나라 되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로서 에베소 교회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바로잡은 바울이 12명과 함께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언제나 그랬듯이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는 역시 말씀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또 한 번 8절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늘 바울의 관례가 보여지죠. 장소가 나오죠. 회당에 들어가 기간이 나옵니다. 3달 동안. 그리고 무엇을, 대상과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붉게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지금 사도행전과 동일한 저자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선포가 완전히 선포의 한 가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것도 역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주셨던 한 가지 말씀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멘. 멋있네요.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말씀의 주제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제도, 우리들의 인생의 주제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주제도, 우리들의 미래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신자와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말씀의 최종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누가복음 8장 1절 볼까요? 사도행전 전편인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사실상 누가 말씀이 사실 어렵나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운 것이겠죠. 잘 모르겠는 것은 말씀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직 갈피를 못 결정하고 비겁한 것인지 자꾸 다른 기회를 엿보는 것인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들의 내면이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하십니까? 당장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고통스러우신가요? 결혼과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절박한 현실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뿔싸 하나님의 나라가 거부되어지고 그리고 잠시 숨겨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땅의 문제와 사건들이 겹겹이 쌓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라고 붙잡고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그것을 이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라고 막 선포할 때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 거치니까 지금 막 너무나 척박한 우리들의 현실의 자리는 정말 이렇게 막 기구하고 절절한데 여기서 내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으니까요, 얼마나 이 괴리감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울음이 터쳐나오는 거거든요. 이 거리감과 이 괴로움이. 그런데 그 울음이 그리고 그 눈물이 엄청나게 놀라운 신비로운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절대로 그것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떨어진 이 거리감을 딱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이에게 신비로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는 듯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령이 감싸여진 그가 되어서 사실상 이 모든 척박한 삶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신비로운 하늘의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감동이고 성령에 취하여진 자의 신비로운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서 쟁기를 들고 뒤돌아서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고 그리고 그것을 줄기차게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로운 바라봄과 경건한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한 결단과 각오는 사실상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죠. 물론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를 이기는 것마저도 힘든데 사실상 우리 하나를 이기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주변은 인격적 존재들의 거대한 그 자각을 알고 그것을 어쨌든 다시 훼손케 하려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아멘? 만약 그것을 또 모른다면 성령을 인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측면에서의 또 다른 결핍과 어리석음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주지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사실상 어둠의 영들의 실제가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당연합니다. 9절에서 이런 양상으로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분명히 9절 전반전에서 분명히 순종하는 이가 있지만 또 순종치 아니하는 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냥 순종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만이 아니라 적극적 비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마음이
수 있겠고,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이제 여정, 우리가 벌써 1차 여행, 2차 여행을 보았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엄청난 파괴적인, 폭력적인 그런 반응이 와서 일거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잘하려고 했는데 잠시 나 찾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이렇게 잠수 타고 막 그럴 만한 그런 지금 딱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나 오늘 9절에서 보아지는 바울이 얼마나 쿨해요. 굉장히 쿨하죠. 이 도를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고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사실상 오늘 여기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존재하고 이런 현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또 다른 어떤 전환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여기 두란노 서원의 이제 배경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먼저 뒤에 단어부터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스콜레라고 하는 말은 스콜라 이런 뭐 당연히 어디 배움의 어떤 스쿨 같은 뭐 그런 터전이겠죠. 스승과 제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또 그런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지명이 아니고요, 투란노스라고 하는 아마 당시에 어떤 유력한 철학자 또는 어떤 학자로 보여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말씀 공부하니까 성지순례는 못 가고 또 이렇게 그래도 잠깐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나 사실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는 굉장히 아주 세계사적으로 찬사가 있는 아주 명품 건축물입니다. 명품 건축물. 그리고 사실 두란노선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어디 다 쳐보면 다 이 사진이 아마 올라갈 텐데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케일수스 도서관인데요. 케일수스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유력한 그런 행정관이죠. 그런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념해서 세운 아주 애서가로 알려져 있고, 당시 이 켈수스 도서관에는 약 12,000권 정도의 도서가 이렇게 비치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1세기 후반부니까 지금 바울의 지금 여기 두란노 서원은 아니죠. 켈수스 도서관은 아니겠고, 아마 두란노 서원의 그런 자리에 켈수스 도서관이 세워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두란노 서원은 곧 켈수스 도서관으로도 이렇게 치환이 될 수 있어 보여집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아주 보아도 그냥 이 위에는 고린도 양식, 아래는 이오니아 양식으로 이렇게 멋진 건축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갈 때마다 보고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딱 여기에서 지금 여기 에베소에 다시 새로운 바울의 관례가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전환점으로서의 중요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중요한지 보면은요, 8절과 지금 9절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장소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관례는 항상 어디였습니까? 회당에서였죠. 회당에서였는데 이제 회당에서 서원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바울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대적인 전통과 가치의 결집체인 회당으로부터 이제 이방인 소유의 모임 장소인, 그래서 사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평은 대단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회당과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의 집결지로서 무의미한 무명의 투란노스, 듣보잡 투란노스 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초라한 어떤 정말 누추한 신방 오기도 꺼려진다라고 할 만큼의 아주 사소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두란노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의 초점이 의미심장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한 이후에 중요한 것은 또 시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상 회당에서 시간은 언제였죠? 매 안식일마다였죠.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였는데 지금 여기서 딱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요, 두란노에서 어떻게 강론했어요?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본래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였지만 이제 이 안식일마다가 날마다에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서원으로, 시간도 날마다로 전환되고 있죠. 사실상 여기서 무소부재가 맞고, 사실상 어떤 시점도 사실상 이제 매일의 역사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의 활동이 부수적인 차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부수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의 이 의미를 통해서 그는 전적인 선교 속에서 하나님께서의 전적인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은 이제 전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수적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요라고 하는 거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매 주일마다의 이 일주일의 루틴이 우리들에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 중간에는 비어 있어요. 이게 지금 진공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공 상태니까 이 주권도,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모든 플랜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 내 스스로가 다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투란노스로 변형이 되면서 매일에 만나는 아주 불특정한 이방인의 그 공간이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뒤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폭적으로 다시 역사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되고 진리가 되려면 그 선포가 얼만큼 그렇게 꾸준해야 가능한 것인가?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우리 10절에 저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별표를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를 한 5개, 우리는 또 7개 정도는 해야죠. 7개 이렇게 두르셔야 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같이 한 건가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의 강론이 2해 동안,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공간, 날마다의 강론, 시간과 말씀의 강론, 대상과 목적, 이것을 얼마 동안? 2해 동안.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2해로 마치는 거 아시죠? 2태를 있으면서 끝나죠. 여기서도 지금 2해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확정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여기 남양존누리교회 온 지 지금 두 해 하고서 지금 5개월째가 가고 있어서 제가 무척 좀 괴롭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괴로워지는 거죠. 외로워지는, 옆 사람들이 2년이면 끝입니다. 그 정도의 우리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심각한 그런 결여의식을 갖고, 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결여의식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선하게 순수하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사실상 이만저만한 이런 결과가 아니라 에베소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것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년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울타리는 물론이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범주, 아시아라 그랬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더 큰 범주까지, 그리고 대상도 우리가 익숙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하고 전혀 좀 이렇게 그 거리가 있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이 그들에게도 나타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너무 그냥 일 중심, 사역 중심, 자기 중심이 되지 않기 원하고요, 또는 우리가 직분이나 직책에 연연하거나 매이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어떤 시간과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십시오. 날마다 2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2년의 기적을 소망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날마다 2년의 기적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제가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도 여기 계셔가지고 감사한데요, 다짐하고 싶은데 우리가 2023년 5월 둘째 주 수요일에 만나는 겁니다. 옆 사람들에게 2023년 5월 둘째 주에 만납니다. 네, 2024년 5월 둘째 주, 아마 성전 건축이 거의 지금 모습이 드러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건 어떤 가시적인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겠고, 중요한 실체는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을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어떤 큰 영향권이 우리가 2023년이 지나면서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십니까? 꿈꾸시나요? 네, 당연히. 아멘이 이렇게 적을까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도권에 따라서 나의 삶 전체를 넘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아닌 뜻밖의 에베소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제자들의 수가 12명이었다라고, 마치 저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전혀 엉뚱한 땅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막 태동하고 있는 새 우주를 발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지금 이 시간이길 원하고요, 막연한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시간의 한계를 딱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총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이 세상의 현존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임재가 우리들의 전 인생 속에서 정말 그렇게 투과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고 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통치, 주의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와 두 번째 말씀의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어떤 형이상학적 어떤 관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실상으로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말씀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두 구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2년 동안 거듭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문학적인 종교 이야기가 절단도 아닙니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 12절과 대비되는 것이죠. 5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여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에서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정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에베소, 그것도 12사도의 계열이 아니라 전혀 듣보잡 새로운 에베소의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남양주 땅이겠습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분명히 그때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기를 바랬지만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는 누구의 앞치마와 손수건이라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이라도 덮여진다면 그 병자는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더라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틀림없이 지금 베드로의 그림자,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명백한 대비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대비가 어찌 성서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성서는 튀어나오는 진리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실상이지요.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마땅히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명령하면 모든 악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고질병이었으며 불치병이었던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냥 그 의과적인 그런 이렇게 막 한쪽 팔이 짧았는데 길어졌습니다. 너무 이런 거에만 지금 여기 어금니가 좀 금니빨이 됐다. 이런 거에만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어떤 부분적인 그런 것에서만 우리가 어떤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진짜 기적은, 더욱더 강력한 기적은 사실상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와 내면의 문제 아닐까요? 정형외과적인 어떤 그런 치과적인 어떤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은 정말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문드러진 마음과 양심이 주님 앞에서 다시 선한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한 줄기 빛이 얼마나 더 강력한, 우리들의 모든 골반을 다 뒤틀어 버렸던 걸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 그런 간증, 그런 기적들 아닌가요?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듣고 확인했던 이 간증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어. 물론 본질은 그렇지만 얼마든지 지금 지상에서, 신문에서, 기사에서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와 무관한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나도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나도 그 자신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겠어요. 아멘. 그림자, 손수건, 앞치마와 같은 일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지금 현존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 드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변화의 물결은 더욱더 거세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위대한 변화로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